우리가 내년 2023년도에 과테말라에서 중미를 대상으로 교육 대회를 해요. 그때 과테말라 국립경기장에서 한 4만 명 내지 5만 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BTS가 요즘 조금 내리막기라고 그래서 BTS를 부르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AOM을 부르는 걸로.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체육대회 때 아마 그 KC-팝 경연을 하죠. 준비하는 팀이 있나요? 거기서 이제 선발되면은 세 팀을 그 메인 이제 팀으로 그 대회에 그렇게 우리가 밀어줄 생각이에요.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걱정 없이 잘 가고 계시나요? 미래가 좀 확신이 있나요? 뭘 해야 될지 이미 결정했습니까? 꽤 많은 학생들은 누구는 미래에 뭘 하겠다 나름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막 그걸 준비하는데 나는 아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고민을 여전히 하면서 누군가 주변에서 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오늘 아무리 계획을 잘 해도 내일 어떤 변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뭔가 해야 될 게 많고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out of control,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미래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뭐 완벽하게 계획이 돼 있고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해서 그게 곧 미래를 보장해 주는 그런 건 사실 아닌 거죠. 실제로 미국의 석박사들이 이공계 취업자 75%는 전공과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뭘 전공한 거와 상관없이 75%는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기준으로 대졸자 2명 중 1명은 또 전공과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이건 OECD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생은 사실 마라톤과 같아서 전공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 뭐가 나인데 맞다 이런 거 좀 불확실하다 그래가지고 굳이 거기에 매여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제 통계청에서 2019년도에 13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가 제일 고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내가 장래에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까 하는 고민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30.2%.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부에 관한 거.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에 관계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외모에 관계된 거. 한참 그럴 때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특히 이 중고등학교 시절이 과연 이제 어떤 걸까? 어떤 시기일까? 굳이 이제 좀 비교하자면은 건축 과정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건축 자재를 마련하는 과정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집을 지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하는 이거는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설계해봐야 나중 가면 75%가 다 바뀌고 최소한 50%는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함몰돼가지고 내가 무슨 대학을 결정하고 전공을 결정하고 뭐 이런 데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사실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집을 지을지 모르는데 그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자재를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을 지을까 하는 거에 대한 너무 이른 고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31절, 누가복음 12장 22절에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답답하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뭘 정하지도 못하고 미래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답답할지 모르지만 크게 멀리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뭐가 크리스찬이냐면 하나님이 나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지만 나는 좀 부족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앞길을 가장 최적의 길을 인도해 놓으실 거고 또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사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가 기획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더 선한 길로 인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추억하니라. 그러니까 너무 미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믿음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 있냐 없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믿음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유럽 선교가 처음 열리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더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자, 이제 저게 근동 지역이죠. 그래서 저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이 또 지중해가 있는 것인데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요. 바울 사도님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데서 출생을 했어요. 여러분 지도에 식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중간쯤 보면 조그맣게 검정 글씨로 다소 이렇게 써져 있죠.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는 아시아 대륙. 지금은 터키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근동에서는 아시아 그러면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고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파란색에 보면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님하고 또 디모데 그리고 실라 또 바나바 이런 초기의 사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까 하면서 1차적으로 선교한 지역이 파란색으로 왼쪽에 보면 아시아라고 써져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두 번째 다시 선교할 때에 전에 갔던 곳이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더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시아로 한 번 더 선교하러 가자. 지도에 보면 잘 보이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하나는 전에 같이 갔던 바나바 선교사는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 사도님은 마가 요한을 같이 데려가는 건 난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친구 지난번에 보니까 같이 갔을 때 지멋대로 중간에 그냥 이탈해버리고 그런데 그런 친구를 또 어떻게 데려가냐. 그러니까 나는 마가 요한 데려가지 않겠다. 그 사진을 조금 보면은요. 여기 바울과 바나바 사도를 누가 그려놓은 거예요. 누가 바울일 것 같아요? 저 사진 중에서.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것 때문에 좀 거시기 한데 그래서 내가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바울 사도님도 그러셨으니까 이렇게 위로를 받는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마가 요한의 나이 든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디모데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건 다 누가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 사도님은 바나바하고 생각이 조금 달랐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 그냥 데리고 가자.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고 한 번 경험 있는 사람 낫지 않겠냐. 근데 바울 사도님은 아니다. 한 번 그랬던 사람은 또 그런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두 분이 이제 갈라섰어요. 갈라서서 이 바울 사도님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 지역, 다시 지도를 보여주세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그 지도 말고 아까 봤던 지도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계속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갈라디아, 부르기아, 무시아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아시아 쪽으로 하나님이 못 가게 하니까 여러분 사진에서 보면 그 빨간색으로 된 본도라고 된 그 바로 밑에 비두니아라고 있죠. 그러니까 흑해 근처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아시아 쪽으로 못 가게 하니까, 왼쪽 아시아권으로 못 가게 하니까 북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은요, 그때는 아예 예수의 영이 직접 나타나서 못 가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의 의지는 더 익숙한 것, 아시아권 문화에서 살았으니까 언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훨씬 더 아시아권으로 가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했거나 편하다고 생각했거나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아시아로 못 가게 하니까 비슷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직접 나타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서 어디까지 갔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밀려간 거예요. 계속 길을 막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지도에 드로아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드로아에 가서 여장을 풀고 밤에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 전 사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도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기에. 자, 저기 보면 이제 바울 사도님이 잠자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혹시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환상 같다라는 환상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네, 때로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자주 그러진 않는데, 또 성경에 보면 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무 그런 걸 추구하면 바람직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급하면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어느 날 그 세종에 있는 소담체풀에서 새벽 기도에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꽃다발이 큰 게 2개가 제 가슴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놀랄 정도로, 깜짝 놀라서 기도하다가 눈을 뜰 정도로. 또 그로부터 얼마 지난 후에 그 항구에 고깃배 같은 게 잔뜩 있는데 거기에 막 어린이들하고 꽃 같은 게 막 가득 찬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뭔 뜻이냐 뭐 이런 걸 하기 전에 당시에 뭔가 제 가슴 속에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망설일 때에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전 뭐 그게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님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 가게 하시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좀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 하고 열의를 제껴놓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유럽 선교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큰 사인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설계할 때 자꾸 현재적인 상황만 가지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강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간섭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빌립보라고 하는 지도를 다시 보면 마게도냐 도시의 첫 성이 되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까지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죠.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어떤 익숙한 측면으로 봤을 때 아시아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많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자,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정 상황을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한 게 있더라고요. 첫째, 빌립보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성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안식일이 다 돼가지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기도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바울 사도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강가에서 모였던 여인들 중에 자주장사, 그러니까 비단장사죠. 무역업을 하는 여인이 바울 사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가족들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계획이 없었지만.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가 사는 집에 사도들을 막 초대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명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은 귀신이 들리면은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사람? 네, 아직 여러분은 살 날이 많으니까 볼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귀신 들려 있으니까 잘 맞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바울 사도님이 내쫓아 버리니까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 막 모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우리 풍속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막 모함을 해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결국 바울 사도님은 이것 때문에 귀신을 내쫓았다는 복음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면서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손발에 찹고를 채워냈대요. 꼼짝 못할 상황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할 만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셔서 이 마게도냐로 오게 해서 왔더니 아니 결국 겨우 감옥에 갇히게 하려고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님, 바나바 사도님, 실라 사도님이 하신 일은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막 옥터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로 가지 않았다면은 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뻔한 거예요. 저는 지금 10학년들이 영성수련회에 가 있고 또 11학년들이 지금 다음 주에 간다고 지금 광고를 들었는데 영성수련회에 갈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가 있겠지만요. 많은 기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우선되는 기대가 바로 이런 영적 은혜를 체험하는 그에 대한 사모함.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에 사로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나름의 기대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꼭 영성수련회에 갔어요. 그러면
그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바로 이 바울 사도님과 실라 사도님 일행이 이 상황에서, 정말 가장 난감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이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죄수들이 막 다 도망가게 생겼으니까 죄수들을 관리하던 간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과 또 실라와 일행들이 기도하는 걸 봤잖아요. 찬양하는 걸 봤잖아요. 아, 이건 틀림없이 저들이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증거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오히려 바울 사도님 일행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상황에서 그때 바울 사도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걱정하지 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까지 다 만들어 주신 거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르시다면 그쪽으로 이끄시는 거거든. 예를 들면 뭐 무슨 직업을 갖게 될지 그런 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또 뭐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만큼 너무 뭐 그렇게 막 안달할 것도 없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60평생 살아보니까 뭐 그렇게 지금 초치는 겁니까? 여기 와서 지금.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 번째 그 염려가 되게 청소년들이 뭐 외모 때문에 그러다는데, 뭐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요. 여러분, 너무 그런 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는 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 스스로 막 우리 문제를 안고 막 고민하고, 물론 이런 과정이 자기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고민이 자기를 오히려 함몰시켜가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문제다 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았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는 거예요.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는데, 전혀 가보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바다 건너 마케도냐까지 갔을 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벌써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미래 걱정하는 시간에 그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 바울 사도님 일행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했던 것처럼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끄실지 그걸 저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다 여러분 암송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기도하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저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그런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이런 거 다 저도 기대하는 바지만은 저는 여러분의 선배들을 20년 지켜봤어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학교에 다닐 때 뭘 했는지 나 다 알아요. 어떻게 했는지도 다 알아요. 누구랑 사귀었는지도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나름 명문대학에 갔다고 하는 여러분의 선배가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또 나름 뭐 조금 랭킹이 떨어지는 대학에 간 여러분의 선배가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역전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역전되느냐?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잡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들. 제가 요즘 인기모에 가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음성 7회 졸업생 같은데 여학생인데 그렇게 뭐 밝은 얼굴을 가진 여학생도 아니고 약간 좀 오히려 너무 무표정해서 오해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친구고 뭐 공부를 그렇게 또 아주 뭐 남다르게 잘했던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그 친구가 미국에 있는 어떤 좀 우리 학교 학생이 한 번도 가지 않은 어떤 대학에 갔어요.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저하고 엄청 친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이들이 졸업하면 어떻게 지는지 궁금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건데 그 친구도 LA에서 뭐 열 몇 시간 차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친구예요. 가서 이제 만났죠. 근데 뭐 난 너무 힘들게 갔는데 너무 안 반기는 것 같아서 좀 서운했지만 뭐 그래도 내 제자니까 또 우리 학교 출신이니까 그래서 밥을 먹이고 또 열심히 격려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도 뭐 대면 하더라고요. 뭐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왔으면은 뭐 본인이 좀 그래도 잘 갔냐고 이렇게 문자 한 정도 날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뭐 그랬나 보다. 10년이 지났어요. 얼마 전에 문자가 이만큼 왔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이사장님 제가 간호학 박사가 되었어요. 이번 학기에 간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9월 달에 결혼하게 됩니다. 주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Of course. 근데 제가 놀란 거는요.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진짜 박사학위를 받는 날 제일 먼저 이사장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나인데 그렇게 해놓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은 너 그랬다고 그때는 내가 괜히 왔나? 그런 생각.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그렇게 좋은 결실을 맺었잖아요. 중요한 건 그 친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믿음 안에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 그 꿈을 잡고 나가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뭐가 안 된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음성 캠퍼스 학생들은 물론이고 모든 선생님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꿈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음성 캠퍼스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교직원들, 사역자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너무 고민하고 또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꿈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으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